교회에서 아무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보다는 옥방댁 할머니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우리 장양자 성도님, 그저께 집에서 넘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정말 아파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병원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날 또 하루 자보고 아프면 다음날 간다고 기어코 병원에 가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 병원에 모시고 다녀오려고 집에 갔더니 문이 꼭 잠겨져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셨나? 그러면 또 돌아오실 때 힘들겠다 싶어서 춘향에 가서 병원을 모조리 다 탐방을 해봐도 도대체 어디를 가셨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찾지를 못하고 마을로 다시 돌아오니 집에 와 계시는 겁니다. 아랫마을 동생이 모시고 봉화로 병원을 다녀오신 것이죠.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해 85세의 연수인데 2년 전만 해도 수박밭으로 다니시며 일을 하셨는데 작년부터 일손을 놓고 나니 걸음걸이마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작은 책으로 어찌 온 밭을 다니시며 일을 하셨을까? 맨 땅에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온 밭을 다니며 걸으며 그것도 일을 하시면서 땡볕에 온 마을의 밭들을 누비며 다니셨을까? 당신 한 몸 사는 데는 사실 그리 일을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수십 년을 난리를 하면서 온몸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일손을 놓자마자 저렇게 쪼그라들고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 걸으실까? 참 애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옥방 할머니는 어제 예배에 나오기는 하시지만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과 같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순박한 어르신이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를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늦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제가 할 일이지요. 재작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신자 분들이 신앙이 잘 자라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작년만 해도 옥방 할머니는 밭에 일을 갔다 오시자마자 입었던 옷을 빨아서 빨랫줄에 널고 부근에 또 텃밭에 뭐라도 하시려고 했던 그 기운은 어느새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연수와 그런 몸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인생의 약함이 불현듯 찾아왔을 때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할머니의 연세인 25년 뒤에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갈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은 어떤 분에게는 주님 앞에 서는 희망의 시간이 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에게는 덤덤하게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서글픈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어쩌면 좀 더 야속하다는 느낌입니다. 나이 많아 늙었는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 지 이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지만,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분량이 그다지 많은 성경이 아니다 보니 어제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었는데 오늘 바로 나이가 많아 늙으니, 참 이런 환경으로 바뀌어지니 여호수아보다는요 독자인 제가 좀 더 서운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의 약함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2절부터 6절 서두까지가 바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죠. 남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과 주변 민족들의 영토를 아직 차지하지 못했고 북쪽으로는 산악지대를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 시작은 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한 정복은 이루지 못한 상태지요.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는데 자, 지금 몸은 나이가 들었고 그렇다고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끝낸 상태도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런데 여호수아 13장은 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 늙었다는 소식을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는데 왜 24장에 가서 그때 그 점에 가가지고 나이 많아 늙어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는 거의 중간 부분에서 여호수아의 늙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을 알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의 변곡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곡점이라는 말은 원래 수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를 나타내는 곡선 위의 점을 바로 변곡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익숙하게 지내다가 새로운 환경을 만나거나 또 사람을 만나거나 그래서 굴곡이 생기는 어떤 지점을 이야기할 수 있죠. 저도 여러분도 그동안 인생의 수많은 변곡점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학교를 전학 가서 또 이사를 가서 변곡점을 맞이하기도 했고, 커서는 결혼이라는 변곡점을 맞이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사별과 헤어짐이라는 변곡점을 맞이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것이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때를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지형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달팠던 방랑자의 삶과 그토록 힘든 전쟁의 삶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날만 새면 구름 보고 움직이고 나팔 소리 듣고 움직이고 만나만 먹다가 애굽에 있었던 생각이 나고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끝없는 이사의 과정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늙음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아직 완전히 몰아낸 것도 아니죠. 아직도 손도 못 댄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가나안의 원주민이 남아있고 전쟁도 완전히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땅을 분배하라고 정착하여 안식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그리고 모세의 경우에는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나 갈렙이 성경에 등장되었는데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지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후계자의 이름도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 완전히 땅이 정복도 끝나지 않았는데 정착하고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늙었으니 누가 그 뒤를 이어 가나안을 정복을 완성을 할 것인가? 6절 중간을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자, 어디서부터 읽냐면 내가부터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했지만 그러나 마무리는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복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지만 마무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6절 후반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라. 시작은 너가 했어도 마무리는 내가 하겠다. 지금까지의 전쟁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 정착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지금부터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싸우겠다. 여러분, 이 진짜 싸움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짜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질 진짜 전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땅을 지키는, 그러니까 땅 지키는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기들의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찾으려고 목숨 걸고 덤비지 않겠습니까? 또 아직도 손도 못 댄 지역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 누구를 세워서 지휘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지휘하시겠다는 겁니다. 친히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은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했죠. 하나님은 인생의 변곡점,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엊그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죠. 사랑하는 하늘이를 잃어버린 하늘이 아버지의 외침이, 어제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2월 9일이 하늘이 동생 생일인데 10일 날 학교에서 선생님에 의해서 하늘이가 죽었으니 해마다 하늘이 동생 생일 축가를 어떻게 해주겠냐는 그 아버지의 절규에 가까운 그 외침이 제 가슴을 너무 점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이 아버지, 하늘이 어머니, 그리고 하늘의 동생의 인생과 그 가정에 새로운 변곡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울 수 없는 큰 아픔 가운데서, 정말 묻을 수 없는 가슴 시려운 이 큰일 앞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절망을 쫓아내어 주시고 모든 슬픔을 쫓아내어 주시고 정복된 땅과 미정복된 땅, 이미와 아직 속에 있는 인생의 애환을 거두어 가실 것이며, 여호수아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계자가 친히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네 인생의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생의 변곡점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많아 늙었다는 이 현실 앞에 우리 본문을 대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어떤 사정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변곡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며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희망찬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로 세워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시작한 것이 불과 몇 장 되지 않아서 오늘 이 본문 13장에서는 나이가 많아 늙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하나님은 인생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그 상황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손도 못 댄 땅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친히 일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약해졌을 때, 우리 인생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변곡점의 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정말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 능하지 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가운데 있지만 인생의 천한점, 이 변곡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결코 붙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결코 붙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모든 것을, 과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싸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약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친히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친히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참 자식을 잃은 귀한 성도의 가정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선한 길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서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성도님들 가정마다 모두가 다 변곡점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라도 때가 지나고 나니 하나님 이걸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때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셨군요. 우리가 긍정적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월 13일 오늘도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또 대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주님 만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일을 대할 수 있고,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육의 약함과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결코 좌절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친히 내 앞서 쫓아내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남집사님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마을을 위해서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보람된 결과물들이 더 많이 생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집사님 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목전의 은총이 인생 가운데 늘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방송으로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 많이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